에스겔서 20장 27절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은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손을 더럽히며 그 모둥한 가정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면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거든 그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의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완악함이 어떠한지를 다루시는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행했던 패역한 행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패역한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죠. 우상 숭배와 이방신의 요람이었던 가나안 땅이 모든 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이 하나님만 섬기는 땅이요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땅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가정에 오직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죄악과 더러움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한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의로운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온갖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거하는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이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비롯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열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 20장 28절 29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28절 29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은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는데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지요.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립니다. 여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고르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과 함께 부어졌던 포도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분향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제사나 제물이나 또는 이런 향이나 그리고 전제물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마땅한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거짓 신들에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헛된 산당에 제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에 사용한 산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되게 됩니다. 그들은 산당을 바마라고 불렀습니다. 바는 다닌다는 뜻이고 마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마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다니는 곳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이 산당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죠. 호황된 것인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망하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산당을 찾아 우상 숭배에 열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히셔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그 산당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찾아다니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분향을 하고 그곳에서 전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지요. 종종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종 세상으로 내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걸 가지고는 야단을 안 치는데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야단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울까 봐 돈 잘 벌어야 된다고 좋은 학교 가야 된다고 타구치면서 신앙교육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세상 사는 것만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게 산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배역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먼 과거 애굽으로부터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점점 시대적으로 먼 옛날부터 가까운 장래로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다른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의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 하나는 뭡니까? 첫째는 30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자들이나 광야에서 있었던 자들이나 가나안에서 범죄했던 자들이나 지금 현재 너희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너희들이 똑같이 행음하고 있다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과거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의 중독증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포로민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회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드시지요. 때로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실패의 원인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뭘 조금 잘못 생각을 했지. 요거 이렇게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수 있을 텐데, 요거 이렇게 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자꾸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왜 이런 수치를 우리가 당하게 됐는지 묻지 않고 자기들 것만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하늘신을 섬겼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늘신을 섬기는 그 일을 폐하고부터는 우리가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 때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남편에게도 다 허락을 받았고 우리는 하늘신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질문 형식으로 두 번째 질책을 하시는데 그게 31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거짓 신에게 불에 태워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 일들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을 종종 불 속으로 집어넣죠. 만문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으로 막 그냥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생각들, 가치관들을 그냥 막 집어넣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만듭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죽는 길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뒤로하고 찾고 세상으로 내쫓는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 7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명령한 적도 없다. 내 생각 속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31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 이루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별짓을 다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식 하고 싶은 대로 막 행하고
그냥 속을 썩이는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생각할 만한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만 생각나면 화가 나요. 그 아들만 생각나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요구를 합니다. 아빠, 나 언제 차 사줄 거야? 에큐라를 사줄 거야? 아니면 뭐 렉서스를 사줄 거야? 그러고 물어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떤 생각이 듣겠습니까? 못된 아들이 이런 요구를 해온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자식의 아버지라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몽둥이를 들고 마구 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그가 내 입에서 할 말이냐? 뭐 자동차는 언제 사준다고? 너 양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어, 이 나쁜 놈아. 당장 내 방에서 나가. 그러면서 엉덩이를 발로 차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저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돌아갈 의사도 없어요. 그저 지금 하던 대로 이방인들이 섬기고 경배하는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망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멸되는 것이 사실은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라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니? 얘기할 만큼 얘기하지 않았니?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알아듣겠니? 근데 이제 와서 뭐 렉서스를 사달라고? 이제 와서 뭐 에큐라를 사달라고? 이야, 가슴이 답답해 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들이 악을 행하고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내주는 극도로 악한 죄를 범하고 여전히 그 길에서 돌이킬 마음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 20장 32절로 3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고치고 말겠다.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사랑처럼 가히 없어 보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영적 남편이 되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펴 오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많은 주변 열강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나라인데 블레셋도 아람도 때로는 아수르 제국도 때로는 바벨론 제국도 감히 삼킬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삶이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악을 행하며 패역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자존심도 배알도 없어 보이십니다. 고집을 부리며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으시겠다고 두 팔을 걷어 붙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다면 왜 막을까요? 왜 하나님은 막으시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택하여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막겠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언제 보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보내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다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기 제 길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의 어깨에 지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배알도 없으신 분처럼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존감이 부족한 게 문제일까요?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것이 문제일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문제가 아니라 신존감이 문제다라고 어떤 주석학자는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집스럽게 악을 행하게 가는 것을, 우상을 향하고 이방신을 향하게 가는 것을 가로막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곧바로 품에 안지는 않으신다고 또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반역하다가 광야에 엎어진 것처럼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없이 반역하며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했던 사람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요. 그리고 20세 미만된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서 여러 민족의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선별하여 선별된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으로 새 출발하시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치는 지팡이 밑으로 양을 지나가게 하여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카운트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 혹시 아픈 데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처럼 선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37절 3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현대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아주 자세히 잘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하나씩 자신의 양모리 지팡이 밑으로 통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하나씩 내 앞에 세워놓고 조사한 뒤에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어 나와 맺은 계약의 규정대로 살게 만들겠다. 그러나 내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과 내게 반항하고 떠나갔던 자들은 모조리 골라내어 내 백성 가운데 두지 않겠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끌려가 있는 그들을 일단 거기선 데리고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구분하시겠다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앞에서는 우상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고 막지 않으시겠다,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지십니까?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이 져야 합니까? 자기 고집대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져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회복된 주님의 나라에 돌아와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에스겔 20장 4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결과로 인해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소수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고 또한 그들에게 예물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땅에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차라리 우상을 숭배하도록 놔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예물을 드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특별한 선택을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축복된 자리에 자신이 있게 된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 왕의 권면을 따라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질 성전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드렸던 다윗 그리고 신하들 백성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14절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얼마나 많이 드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 백성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나라들이 세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비밀리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선교지에 다녀온 목사님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완전히 007 작전처럼 그 성경 공부하는 장소에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자도 없습니다. 난방도 없습니다. 여름에는 냉방도 없습니다. 땅바닥 같은 데 앉아서 10시간, 12시간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치지도 않아요. 강사는 지쳤는데 지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더 알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덩어리 다 기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더울 때는 냉방이 나오고 추울 때는 난방이 나오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앞에는 뭐 이런 화면이 비춰지고 이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설교가 끝나면 설교 더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아이고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해?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우리하고 왜 저들은 그렇게 다를까요? 저들은 예배 드리는 그것을 그렇게 소원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특권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잠시 시내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등부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놓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또 유스 여기도 작정 헌금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을 쳐다봐요. 얼마 하겠느냐고 헌금을. 제 일주일 용돈이 10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얼마를 내라 그랬게요? 너 50원은 할 수 있지? 그랬어요. 5주 동안의 용돈을 모아도 50원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50원을 내라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 그 다음 주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그렇게 헌금을 내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헌금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서 액수가 얼마이든 내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흐트려 놓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흐트려 놓았던 제사, 그들이 흐트려 놓았던 재물, 그들이 흐트려 놓았던 분향, 그들이 흐트려 놓았던 전제물. 어떻게 흐트려 놓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인데 이방 우상에게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제자리로 돌려지는 그것을 소망하시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예배하게 만들고 그들이 나에게 예물을 드리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기로운 제물처럼 내가 받을 것이다. 우리 4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4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며 향기로 받겠다. 그들은 냄새나는 자들이었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사망의 왕노릇하면서 온갖 죽은 행실과 더러움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셔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향단의 거룩한 향기처럼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4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악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럽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과가 여기 나타났다.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 중 남아있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택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새롭게 시작한 그 공동체를 기쁘게 받으셨고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제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새 사람,
새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엉뚱한 것들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헛된 것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빼앗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하나님께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멀어진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것이 되는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사업터든 교회이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어 쓰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전에 이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수없이 더럽히고 하나님이 토하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어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니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그 땅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으로 만들고 그러라고 그들을 거기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토하여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서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라고 그러십니다. 너희는 정복자지 정복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물들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정복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때로는 무섭죠. 세상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바라보고 이 땅을 정복해가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기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가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향기로운 향처럼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신앙을 향한 작은 도전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할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정복해가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